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그리고 친절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마다 한 권의 성경책을 차례대로 설교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약점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책을 한꺼번에 읽지 않기 때문에 책의 흐름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다가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요약적 진술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고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쭉 기술해 가다가 혹 우리가 봐야 할 사건들을 놓칠 수 있을까 봐 누가는 중간중간에 요약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9장 31절까지 모두 7번의 요약적 진술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 교회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존재 성격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요. 한 부분씩 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요약적 진술은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띄워주시죠.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초 준비를 했는지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약문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전반적인 요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약적 진술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아멘. 요 요약적 진술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5장에 등장합니다. 5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주변에 선한 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약적 진술은 6장에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 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덮었고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요약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8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고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의 회심 이후에 오늘 9장 31절에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한 요약적 진술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만 여기에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압축되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교회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존재적인 독특함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교회의 조건, 교회의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또 함께 한운샘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교회에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가야 하는지,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를 새롭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월 달을 시작할 때 부활주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확정된 교회의 정의를 오늘 좀 살펴볼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5월 달이 또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 한 구절을 보고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단어, 그 교회의 의미가 뭘까 궁금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누가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복수의 공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에도 신자들이 있고 사마리아에도 신자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복수의 공간을 나열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들, 갈릴리 교회들, 사마리아 교회들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지역은 여러 곳이지만 그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야, 참 교회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보면 과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는 우주적인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고 갈릴리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비록 유대에 있더라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요, 갈릴리에 있더라도 갈릴리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요, 사마리아에 있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매우 재미있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구약에 교회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무리를 교회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들을 택하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 교회라는 소유격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교회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재현되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우리의 가치 전복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거든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의 통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통치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재현하는 공동체이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우주적인 교회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성령의 위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리켜줘요. 특별히 헬라어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인 무리가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서 어떤 통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 교회라는 의미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이념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에 복종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가 대체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공동체,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공동체, 그것을 사도행전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라고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이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교회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뜻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겠다는 뜻이요, 우리가 모여서 다수결이나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각 개인,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희석하거나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교회를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의 독특한 존재적인 성격을 나열해요.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두 번째는 진행했다라고 나와요. 이 두 단어는 전부 다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중이고,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인 건축이에요. 완공된 건축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가는 공사 중이고, 또 한 가지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적 성격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첫째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완공, 준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모두 안전모를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건축 중인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안전모를 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파를 찾으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끝나고 가구 들여놓고 소파에서 끝났다. 여러분, 그 시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의 성격, 교회의 실제적 존재적 성격이 뭐냐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교회가 완공된 게 아니다. 교회는 아직도 지어주는 중이다. 봐라, 베드로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건축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요,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야, 우리 교회는 완성됐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독특한 성격은 뭐냐 하면 진행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행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진행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동일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놓칠 때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똑같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실 때 너희는 가서, 그 단어가 본문에 진행한다라는 단어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다니며 라는 단어가 본문에 진행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다니며, 진행하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독특한 성격이 뭐냐 하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영적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가서, 다니며, 진행하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이 무슨 욕심을 부리고 돈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교회의 존재적 성격의 가치를 우리가 뒤로 미루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가라, 다니라, 진행하라는 선교적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건축 헌금하기 전에 선교 헌금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교회의 영적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그 독특한 성격이 뭐냐, 지어져 가는 교회, 진행하는 교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부족한 게 많죠. 네, 교회가 아니오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어가는 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일은 어리석은 거예요. 네. 우리 머릿속에 다 안전모를 써야 되고 우리의 가슴에 편말을 달아야 돼요. 공사 중. 네. 쇼파를 들여올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조건이 나오죠.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조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31절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양적인 성장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절대로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공동체. 성령과 언제나 동행하며 우리의 뜻과 다수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그 뜻을 성취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를 눈에 보여주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존 프리처드라는 교수님께서 교회라는 작은 소책자를 쓰셨는데요. 그 안에 매우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게 된다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예배한다면 모든 상품의 가격표가 뒤엉키듯 모든 것의 가치가 뒤엉키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자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온 세계를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 모든 일을 대신해 모든 이의 편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섬깁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워져 가고 선교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점화가 되는 것, 그래서 엉클어진 우리의 가격표들을 제자리에 다시 붙이고,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예배하며 우리가 한 주간 또 어디로 진행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이고, 우리는 그 존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가장 영적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그것은 어떤 건물이 있느냐, 교육자가 누구냐, 조직이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헌금액이 얼마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진행해야 할, 가야 할, 다녀야 할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장 영적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진짜 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일 때 제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문덕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선교와 전도에 대해 이런 반성의 글을 실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노골적인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비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도덕적 타락, 반문화적이고 비사회적인 행태, 세속적이고 제 입속만 차리는 장사치 모습,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 권력을 향해 세속적인 욕망, 내세적인 영혼에 국한된 편협한 구원관, 목회자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교회 운영 등등.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비판을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며 희망의 촛불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개개인의 인생 여정에서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는데 일정한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시시하고 평범한 문화로 가득한 이 시대의 도덕적 진지함과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교회는 종교적 인간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이 있는 목소리예요. 비록 우리를 비판하는 노골적인 비판들이 다 사실이지만 그럼 여러분, 교회는 지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자기 성찰을 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복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분의 삶을 재현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개인의 의도와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갈 때 놀랍게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을 지탄을 받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쁨이라는 게 참 찾기 어려워요.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로 두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왠지 낯선 개념이 됐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획적으로 기쁨을 준비해요. 이벤트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이제 5월달 되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나름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기쁨을 위한 이벤트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아이, 시시해, 또 이거야? 이러려면 다음부터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계획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생명을 얻었고 자기의 삶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기쁨이라는 에너지, 그 기쁨을 먹으면서 자라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까 계획하는 기쁨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곳에 때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건축 중인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때를 얻지 못한 것 같지만 여전히 가고 다니고 진행함으로 교회의 정체를 붙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선교가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몸으로 재현된 삶을 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함께 복종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건축주가 돈이 없어 건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었지만 여러분, 이 건축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가장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은사가 많은 고린도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 헌금 많이 한 빌립보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교회는 존재할 때에 잊지 마십시오. 주를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요. 새로운 영혼들을 보게 돼요. 어제까지 그리스도를 욕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박해 현장에서 여러분 박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교회가 교회되는 원동력이요, 우리가 받는 보상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는 일에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자원을 주십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건축 중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교회, 교회의 목적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라, 다니라, 진행하라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 한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 깨어있는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존중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존중하며 한 주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